저도 이제 집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라고 하기엔 뭐, 야채, 채소, 먹을 거, 반찬거리 좀 심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금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작년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 우리 성도님들이, 호박도 주시고, 성도님들이 부추도 주시고, 그 십단은 깻잎도 주셨는데, 정말 그 십단은 깻잎도 잎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작고 농사가 너무너무 작년에 완전 폭망했습니다. 폭망. 네. 그래서 이 정성이 부족한가, 물도 잘 주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집사님들은 보면 뭐 이렇게 잘 키운 토마토가 맛있다는 둥, 뭐 고추 따먹는 재미가 새록새록하다는 둥, 뭐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예, 아쉬웠는데, 물도 주고 이렇게 신경도 쓰는데, 잘 보니까, 땅이 안 좋았어요. 땅이 옆에 허니서클이라는 나무 아시죠? 예, 미국 산에 막 잘 자라는, 이 허니서클 큰 나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신경 안 쓰고, 이제 했는데, 그 나무가 기운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 땅이, 이 양분이, 다 나무 다 뺏겨가지고 그 땅에서 뭐 이렇게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처음에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말 땅이 좋아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씨앗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교훈, 참 진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에 충분한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과 씨앗은 채소 품종인데 이 품종이 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우수한 씨앗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내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어 성경에 parable of the soil로 많이 나오는데 땅의 비유. 그래서 씨 뿌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 풀이를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저 밑에 부분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뿌려지는데 이 좋은 흙에 뿌려지는 게 아니고 딱딱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나오겠습니까?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씨가 있네 하면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거죠. 저도 잔디가 좀 움푹움푹 잔디를 좀 심어보려고 잔디씨를 뿌렸더니만 그 잔디가 잘 안 자라요. 보니까 새들이 그냥 씨가 있네 하면서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듣기 싫어서.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들어보니까 기분 나빠서. 이게 마음이 쑥 들어와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마음에 쑥 안 들어오고 살짝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 영혼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말씀이 걸쳐있네. 싹 먹어버려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뭐가 남는 게 없어요.
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이 농사가 안 됐다더라. 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예. 왜? 듣고 싶지 않아서. 내 관심사가 아니라서.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돌밭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돌밭으로 가기 전에 길가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돌밭 같은 마음 땅도 있어요. 돌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면서 그것을 풀이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흙이 얇다는 거예요. 돌밭이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음이 좋으니까 탁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이라고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기분도 좋고 이해가 됐고 한데 마음 깊숙하게 못 내려간 거예요. 흙이 얇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영혼의 각성, 결단, 그것이구나. 완전히 내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내 영혼의 깊은 깨달음까지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 재밌네, 그런 거구나 했는데 내 영혼 깊이는 못 내려가요. 돌밭이라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좀 보고 교회도 예배 이제 안 빠지고 좀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 남들을 좀 용서하고 사랑도 좀 베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좀 섬기는, 이걸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시간을 손해봐야 돼요. 내가 좀 쉬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뭐 이게 기도하려니 힘들고 귀찮고 몸 말씀을 보려니 몸도 피곤하고 뭐게 남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려니 성격하고 안 맞고 이렇게 말자.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내야 되지. 내 스케줄도 양보해야 되지. 예? 여러 가지 남들을 섬기려니 또 좀 손해도 봐야 되지. 뭐 피곤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우면 그냥 제껴버립니까? 돌밭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견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참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이구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 깊이 참 이게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삶에 좀 어려운 것도 좀 견디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그 씨가
싹이 나서 좀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로 크게 쌓이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어린 싹이 시들시들하다가 열매를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예수님이 설명해줘.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리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못하도록 열매 못 맺도록 못 자라도록 우리를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 가시덤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아? 자식 걱정, 이 아이들 키워놓으면 또 다 됩니까? 아이가 또 자립해야 되죠.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얘기 들으니까 부부 관계가 또 안 좋대. 또 걱정되죠. 예. 손자 손녀들이 걱정되죠. 너무 버릇이 없고 막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고. 예. 또 우리의 미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직장을 찾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라. 인생의 염려가 내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 삶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또는 가족들의 걱정, 내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직장 걱정, 결혼 걱정. 이 걱정이 내 삶을 주도하면 그때 말씀에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기쁨도 받고 은혜도 받았고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걱정이 나를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걱정의 가시가 내 영혼의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시들시들하다 없어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혹시 이렇게 사라지질 않습니까? 또 하나의 가시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혹을 원문에는 deceitfulness, 재물의 속임.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인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인생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인생들을 속인다는 거.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좀 더 벌면, 조금만 더 벌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는 걱정 근심 없을 거야. 정말 너 인생 필 거야. 다 제껴놓고 무슨 신앙생활, 무슨 영적인 생활, 돈 버는데 집중해라. 최우선순위, 너의 인생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돈 버는 거 아니냐? 그게 집중해라. 인생을 속인다는 거.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여유 있으면 나중에 하고 지금 돈 버는 데 집중해라. 그러니 모든 인생들이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 재물의 유혹에 속아서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탁 남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려는데 이 돈 버는데 모든 신경이 가 있고 그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남겠어요? 이 두 가지 가시가 인생들을 촉하고 기운을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숨막히게 한다. 염려, 근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 속임.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은혜를 받으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실제로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가시떨기는 아닙니까? 가시떨기. 안타깝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풀어주십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넘어져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좋은 밭이 뭡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염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믿자. 하나님께 염려는 다 맡기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 약속이 정말 성취되나 해보자. 그렇게 그 가시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이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서 열매를 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돌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가시가 있는 것 같아. 가시 동굴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좋은 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영혼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똑같은 주의 복음을 선교했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똑같은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아유 듣기 싫어. 우리하고 종교가 달라. 아유 뭐 그런 말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나 지금 바빠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뭔가? 성경을 전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못 들어본 걸 전하는데 저게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thoughtful, open mindedness.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본다. 훨씬 더 신사적입니다. 무조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상고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는 오픈 마인드, 열려있고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린 마음에게. 좋은 밭에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그런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저 사람들이 바본가? 약한 자들인가? 아쉬운 게 있나? 그런 사람들만 모이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사는가? 오픈 마인드, 신사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좋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나 말씀에 닫혀있는 자, 마음이 굳다. 구약에 많은 그런 말, 심령이 굳어있는, 이 마음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그 길가와 같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우 듣기 싫어. 왜 그게 따르기 싫어.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죠.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막아버리신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왜 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비유로 그냥 숨기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유대인들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말끝마다 지금 뭐 탁 흠잡아서 그냥 고발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말씀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만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알려고 하니까. 따르려고 하니까.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가 안 알려진다는 거예요. 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진리야 이런 게 무슨 이런 인생의 진리 이런 게 관심 없고 그 스포츠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은 요즘 또 월드컵이잖아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데 스포츠 어제 멕시코에 2대1로 졌다. 그거는 기가 그냥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얘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또 깨졌다더라. 그래? 요즘에 패션 이런 게 유행한다더라. 그래? 그런데 정치에는 그런 관심 없어. 북미 회담이 있었다더라. 트럼프가 관심 없어. 그런데 요즘 유행한 지 이래 기가 번쩍. 왜?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옳고 그르는 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옳으면 사람들이 따라가고 내용이 틀리면 안 따라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는 이미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루해. 이거는 들여다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내 삶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좀 말씀을 알고 싶다. 뭔가 예수님의 인생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알고 싶다. 더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주님, 제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땅을 읽어야 말씀이 들리지 그냥 설교 시간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해 주실까? 또 알려주십시오. 이 좋은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스트로벨이라고 유명한 작가 아시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그 책 한국말로 다 번역되고 예일대학을 나온 아주 지성인이고 시카고 트리뷴 잡지사에서 저널리스트 상도 받고,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아주 완고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얘기는 아주 싫어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예수를 믿어버렸네. 갑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혼자 교회 나가면 좋은데 이 리스트로벨하고 자꾸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꾸 같이 믿자는 거예요. 짜증났어요. 왜?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한 무신론자거든. 아주 기독교라면 아주 정말 욕하는, 공격하는 그런 믿는 사람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주 점점 열성적으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나 이 사람이 직업의식이 발동했습니다. 기자 아닙니까? 기자. 기자는 뭐예요? 취재를 해서, 증거를 취재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또 실력 있는 저널리스트 상도받은 유능한 자니까 예일대를 나왔어요. 내가 한번 이 책을 조사해보겠다. 기자 정신으로. 여기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성서학자, 철학자,
다 전문가들, 이 미국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이것은 거짓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들의 말이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다. 특별히 이 리스벨이 공격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증거를 딱 수집해서 자기 와이프에게 탁 제시하려고. 2년을 갖다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문가, 미국의 최고 전문가 인터뷰합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2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한 결과 마침내 이 사람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공격해보려고 해도 사실이다. 손들 수밖에. 마침내 리스토벨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삶에 중점을 찍고 헌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신앙인이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요. 깨닫고 나서는 더 열심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있는 자는 더 가다 읽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더 알고 싶은 자는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믿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로크릭 교회,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자가 돼서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The Case of Christ, The Case of Resurrection, 부활의 실증, 그리스도의 실증, 기독교의 실증,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완고한 무신론자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영시적으로 전하는 목사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을까요? 오픈 마인드. 한번 알아보자. 한번 따져보자. 마음을 열고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그전에는 정말 기독교 짜증나. 우리 와이프까지. 기독교라는 것은 그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신앙은 어리석은 것이며 약자들의 목발이다. 약한 사람이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가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왜?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밭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만 이 마음밭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열 때는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따져봅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만날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좋은 마음은 사실은 길가만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길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영 안 들어오네. 길가가 된 거예요. 길가를 벗어나서 좋은 마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돌밭도 지나가고 가시덤불도 이기고 이제 좋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돌밭과 같이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참 시간이 없어도 내 삶에 뭐 하는 것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염려가 내 삶을 주도하고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이 내 삶을 주도해도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께 영혼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 살아가는 재물에 자족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내 우선순위를 말씀을 따르는 데 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농사를 망쳤는데 금년에 제가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그 허니서클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깻잎 먹으려고 허니서클을 나무를 깻잎 먹으려고 뽑으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이 금이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열매가, 금덩어리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뽑죠. 금이 맺히는데. 나무 뭐 한 그루가 문제입니까? 있는 대로 다 뽑지. 금이 맺히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천국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천국의 열매.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갑자기 천국 얘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비밀 중에 제일 큰 비밀이 천국의 비밀인데 오늘 그걸 폭로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뜨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천국이 들어왔다는 것. 언제 들어왔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을 세상에 끌고 들어왔어요.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간 영혼을 통치하시면 그 통치받는 인간 영혼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조언받치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에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뭡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매. 하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것을 내가 이 땅에 죽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괴로운데도, 슬픈데도, 문제가 많은데도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죽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데 죽기 전에 천국의 평안함을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할 걸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에서 경험할 걸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악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내 자신의 모든 죄도 다 쫓아낼 수 있고 천국의 것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천국에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좋은 밭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자기 삶에서 열매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천국 백성이 말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됨과 말씀이 나를 바꾸시는 것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변화되는 내 삶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열매 30배, 60배, 100배 내 삶에서 천국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최근에 본 우리 이 간증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 감비아 선교사로 나가 이재환 선교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30년째 감비아 나라에 선교하는데 우리가 감비아란 말 듣지도 못했죠.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 정말 우리나라 1950년대 수준, 전쟁통 수준. 근데 그렇게 가난한데 또 더 불쌍한 것은 온통 이슬람인 거예요. 애기가 걸을 힘만 있으면 코란 학교에 보내요. 손바닥에다 코란을 써서 빨아먹으라고요. 밤새도록 코란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종이에다 코란을 써서 먹어버려요. 아주 그냥 못 사는 거에다가 이슬람 그냥 골수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선교사를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분이 선교사 간 계기가 탄일종이 땡땡땡 노래 듣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에도 은은하게 울린다. 산골에도 울리네?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네. 저 먼 산골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또 그 어머니가 설교란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어머니도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탄현종 그걸 듣고 난 설교해야 되겠다. 결심한 분이. 그래서 정말 간 나라가 정말 힘든 나라에 간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다. 우리가 이슬람을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슬람만 믿는 혼자 딱 들어가니까 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봐. 여기 헛된 종교를 믿고 불쌍하게 사냐.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요?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 이리 와서 그냥 예수 믿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 어떻게 해줄까?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자. 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내가 섬기자. 예수님이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살기로 말씀대로 결단을 한 거. 좋은 밭으로 받았지만 얼마나 돌밭입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벌레 많고 그 힘든 너무너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이겨야 될 돌밭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염려가 많겠습니까? 자녀 교육 걱정, 또 재물의 걱정, 가시던 분도 이겼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 좋은 밭으로 말씀대로 정말 그곳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열매가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안 맺혔으면 얘기도 안 했죠. 야, 이분은 정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지독한 이슬람이 기독교를 믿었다면 저 앞에서 잘리고 가족에서 그냥 죽으면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 복음의 힘,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막 세우겠어요.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까지. 자기가 세운 학교 출신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어요. 자기 이름을 따라서 나라에서 도로 이름에 리라는 도로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레슨에는 리를 붙입니다. 이 선교사님 이름을 따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십니다. 그 30년의 선교 과정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저는 이 선교라는 엄청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비와 그 벌레 많고 덥고 가난하고 핍박 있는 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나를 이 거룩한 일에 불러주신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왜?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 맛보는 것을 이 땅에서 자기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의심을 버리고 무관심을 버리고,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따져보고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좋은 땅이 되어 순종할 때 돌밭의 어려움을 이기고 가시던 불의 유혹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좋은 밭이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천국의 열매를 맛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